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98면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주여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다같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때,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할 것이냐, 언제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이나 할 때 우리가 이 기도의 방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때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기도의 때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느냐?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기도의 시간으로 택하셨던 것이에요. 이른 아침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에는 분주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만은 온전히 잘 집중할 수가 있어요. 분주한 일도 없고 바쁜 일도 없고 사람에게 전화도 오지 않고 사람도 찾지 아니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필수입니다. 기도하다가 전화가 울린다든지 기도하다가 누가 나를 찾는다든지 그러면은 집중할 수 없어요. 근데 새벽 시간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전화 올 일도 없고 찾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이게 바로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아침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이게 바로 이른 아침 새벽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기 위하여서, 또 하루를 집중력 있게 보내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은 많은 일들을 맞이하여도 이겨낼 수 있고, 많은 유혹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구별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온갖 의무를 행할 능력을 얻게 되고 유혹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보면은 신앙생활은 힘이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의 힘은 뭡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내 힘이 아니에요. 신앙의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내 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이기는 사람이 끝까지 완주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요.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더운 여름날 힘이 상하면 중간에서 포기하고 말아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어떠한 환경, 불볕 같은 더위에서도 그리고 무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른 아침 새벽 시간에, 이른 시간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셔야죠.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른 아침에 기도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지 오늘 새벽에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명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힘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새벽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봄 뜨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말씀 들려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예수님이 분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밤을 새워가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매일 밤마다 밤새서 기도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셨다. 그때는 어떻느냐? 이 큰일을 앞두고 이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밤을 새서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밤새서 기도할 때 얼마나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시간이 충분해.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충분하게 어떤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밤을 새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이 특별한 때, 이런 때를 앞두고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되면은 온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서 기도할 때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기도한다. 그러면 어떨 때에는 마음이 막 서둘러져서 출근해야 되고 아침에 가서 집안일 해야 되고 그렇게 이 바쁠 때가 있어요.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밤을 새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규칙을 세워놓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든지 거기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때 보면은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을 위하여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하니까 여유 있으니까 거기에 나 자신을 맡겨두고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가면서 긴 시간을 특별한 때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특별한 때에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 그리고 큰 일을 마친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시는 동안
큰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12제자 선택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또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렇게 큰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그 일을 대비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일을 마친 다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 사람들을 보내고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지만 큰 일을 마친 다음에도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산으로 홀로 가셔서 여러 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사역의 비결이며 예수님이 항상 승리하셨던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큰일이 있으면은 큰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큰일 마친 다음에는 이제는 좀 쉬자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일 한 다음에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큰일 한 다음에 능력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일 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큰일을 마치신 다음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겸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능력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능력을 잃지 않았어요. 올림픽에 선수들이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경기하기 전에 충분하게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끝난 다음에 또 마침 운동을 해요. 경직된 근육을 또 풀어주기 위해서 마침 운동을 해요. 마침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몸에 탈이 나고 그리고 운동선수의 선수로서의 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마친 다음에도 충분히 마침 운동을 하여서 자기의 선수 생명을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번 하고 끝나겠습니까? 한 번 하고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준비하면서 시작하기 전에도 큰 일 앞두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마치고도 끝난 다음에도 충분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기의 업적을 높이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능력을 상실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삼손은 큰 능력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나귀 턱피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없었어요. 하기 전에는 주여 힘주세요 그러면서 나귀 턱뼈 집어가지고 수천 명 물리치다가 물리친 다음에는 기도가 없었어요. 결국 이 능력을 상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머리 깎이운 삼손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머리 깎이운 삼손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고 마친 다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줄을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외나무다리 건너왔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다가 다시 그곳에 돌아올 일이 있어요. 다시 그곳에 돌아올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줄을 놓지 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일을 앞두고도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큰일을 마친 다음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도 다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000명 먹였더니 너무 힘들다. 이제 우리가 좀 쉬자. 그러지 아니하고 다 보내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 5,000명 먹이시는 큰 사역을 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와 같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큰 일을 하기 전에도 끝난 다음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어요? 한가할 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바쁠 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상황이 아주 바쁠 때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자들은 어떻습니까? 고쳐도 끝이 없어요. 병원은 항상 만원입니다. 병자들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물러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피곤한 몸을 누이실, 주무실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는 능력 있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늘어나면은 그때부터 기도를 상실해버려요. 기도를 잊어버리고 일을 우선시하면서 일에 쫓겨다니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게 사역하시면서도 항상 바쁠 때 더 기도하시니까 능력을 잃지 아니하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분주하다고 말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기도의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하다가 결국은 사역의 길에서 실족하게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쁠 때일수록, 바쁘면 더 바쁠수록 더 시간을 할애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셨어요. 많은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큰일을 마친 다음에 기도하시고 큰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애 중에 가장 마지막 때 시련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고 빌라도 법정에서도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빌라도 법정 안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잤던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멀찍이 떠나가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당당하게 서 계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절대로 제자들의 본을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들도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고도 없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예상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미리 그 예상을, 그 일을 예상하면서 미리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일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활함으로 심지어 잠자다가 깨어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하며 간구하면서 그렇게 잠들고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방법만큼 기도의 때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루에 첫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때가 되면은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일을 마쳤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늘 기도에 힘쓰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대로 잘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이 올바른 때, 기도의 때, 이 기도의 때를 우리가 알고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